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새벽 제단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의 자리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 은혜를, 이 기적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을 깨워 세상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정말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치료자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또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죠.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이 독자는 좀 달라요. 이걸 기록한 읽게 되는 독자는 좀 다르지만 분명한 건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엄청난 믿음을 알려주려고 이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엄청난 믿음,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걸로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 그래서 이 복음서를 꼭 읽어야 돼,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병이 고쳐지는 것들, 어떻게 하면 병이 고쳐지고 어떻게 하면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특별히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산상수훈과 같이 그 놀라운 있잖아요, 얘기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진리들,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그 이름에 나와 있죠. 복음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아니,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데 다른 것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먼저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건 내가 그런 안경을 끼고 지금 이 복음서를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요, 그냥 내 모든 걸 딱 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예수님 뜨겁게 만납시다. 시작. 예수님 뜨겁게 만납시다. 네, 예수님 한 번만 더. 예수님 깊이 알아갑시다. 시작. 예수님 깊이 알아갑시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나누기 전에 직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1장과 2장의 초반부의 내용들이었어요. 수없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어떻게 고쳤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막 지붕을 뚫고 뭐를 해서 고쳤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한 윗절의 말씀에 우리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를 누리는 것도 다 주님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이 치유 사역이 진행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 걸까? 나 저 예수님, 기적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나 저분을 통해 얘기 듣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진행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 그냥 치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은요, 진짜 원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요? 병이 고쳐지거든요. 세상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 고치시거든요. 치료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만 해주기,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다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치유만 받는 거, 뭔가 회복만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담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냥 치료만, 뭔가 너희가 오늘 잘 살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지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삶을 살지 본인이 가르침의 본이 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요 치유에만 놓지 않고 분명히 3대 사역으로 구분하여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균형 잡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사역.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도록 우리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피고 읽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서 치유만 받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아멘. 붙잡아야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 보죠. 주여, 주여,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주여,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가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믿음, 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의 한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지나가시다가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처럼 예수님이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라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걷는 그 걸음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걸음은, 그리 중요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걸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평소에 지나가는 걸음이었어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되자, 예수님이 그 걸음에 개입되자, 여러분, 그 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순간이에요. 2장 14절은요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냥 평소에 길을 지나가시는 사건에, 그냥 평소와 같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거기 개입을 하시자
어제 세리가 오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가 스스로 제자가 되고 마태가 스스로 사도가 되고 마태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자 우리 인생이 어제와 다른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는 세관이요 세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지금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 땅을요 지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던 시기. 그러니까 지배당하던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쳤어야 돼요. 근데 이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로마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면 이 유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어떻게 이 로마가 머리를 썼냐면 유대 사람 중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하지 않고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걷어서 최대한 문제를 사람들 사이의 어떤 밀란들을 민중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반란들을 제압하려고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이 중간에서 세리 역할을 한 유대인들이 좀 실수를 하나요. 그냥 로마가 말하는 그 세금을 걷어서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세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게 원래 줘야 될 세금을 전달하고 나머지 것들을 자신들의 개인의 수익으로 걷어들였대요. 여러분, 이거를요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리들은 지금 정직하지 않는 자들이다. 세리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세리들은 부정부패한 인간이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다. 나쁜 인간이다 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세리들이 지나가잖아요. 뒤에서 사람들이 절대 세리와 말 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수군수군하며 그들을 늘 욕했습니다. 세리는 욕바지였어요. 어디 가든 욕망 먹는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런 존재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잘 들어주세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평소와 같은 그 길에 예수님께서 먼저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세리 마태였어요. 모두가 비난하고 저주하던 세리 마태였어요. 그에게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세리 마태였어요. 그런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일해보자가 아니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주의 사람들을 부를 때 나 너와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어, 너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랑 같이 일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힘과 의지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의 그걸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순종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나 너의 이것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이 66권의 성경의 모든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부르실 때 다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나를 따르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통해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장면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까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던 14절 말씀에 마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예수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뭐야, 예수님 어찌 저렇게 더러운 인간과 함께 하시나. 뭐야, 예수님 저 사람 세리인 것도 모르는가? 야,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또 수근수근 거려요. 마태에게 하던 그 수근수근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세리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예수님,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흠 많고 문제 많은 세리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흠 많고 문제 많은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잘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13절에만 봐도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마태일까? 왜 굳이 세리 마태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왜 굳이 세리 마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세리 마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보는 관점으로 저 사람 세리야, 더러워, 자격 없어 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 마태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으로 저 사람 좋아, 쓸모 있네, 저 사람 쓰임 받을 법하네, 저 사람 안 좋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해, 사역자야, 그렇게 판단하며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 마태로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믿어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면 오늘 나와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격도 없고 흠도 많고 문제 많은 나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세리 마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나예요. 세리 마태보다 더 문제 많을 수 있는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와 우리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수없는 문제 없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문제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또 다들 천국에 계시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다 하자가 많았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승질 많고, 믿음 없고, 주님께 맨날 혼나고. 근데 예수님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왜 그런지 아주 너무 제 인생 말씀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왜 나를 부르시는지 여기서 한번 딱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우리 같은 흠 많은 자, 죄 많은 자, 하자 많은 자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다니, 그래서 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다면 내 자랑을 늘어놓을 텐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문제 많고 흠 많고 죄 많으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쓰시는 이유, 교만한 사람을 쓰시거나 능력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아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아멘. 죄인됨을 인정합시다. 아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대요. 그리고 아멘. 그런 사람을 쓰신대요. 왜요? 그런 사람을 통해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니, 세리 마태 같은 인간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부족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세리들과 수많은 지금 죄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불러줬더니 수없는 낮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성경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이게 바로 마태를 부르고 난 다음의 장면이거든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거예요. 세리들이 막 나온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도 부르다니, 막 나도 만나 주시겠구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겠구나. 다 죄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딱 봐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해되지 않아, 나 이거 전혀 이해되지 않아. 예수님 뭐야? 아니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를 한다고? 나 이해되지 않아.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바뀌신 거 맞아? 뭔가 이상한 분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롱에 담긴 그 의문들, 그들의 뒤에서 수근거림에 주님이 이렇게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7절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아시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 죄인 때문에 오셨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 나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건강하고 나 이렇게 막. 여러분 의인이요? 아니요. 건강한 자? 아니요. 죄인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왜 무릎 꿇는 줄 아세요? 왜 무릎 꿇는 줄 아세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인정이 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때
주의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주님과 동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와 우리를 찾으십니다. 마태와 같은 우리를 찾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에 나누는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함께 식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식사의 자리를 통해 대화하십니다. 누구와요?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들과 그 연약한 자들과. 주님이 어디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봤더니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역을 거의 이제 한 18년쯤 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간증이 넘쳐난가 봤더니 인생이 지금 낭떠러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절망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더라고요. 건강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고 내가 오늘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신앙을 살아요. 자기 신앙을.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자기 신앙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요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의외로 판단할 것이 없고 지금 굉장히 절망과 어둠에 있는 이 오늘날의 수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누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나 봤더니 주님 밖에 없는 자들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주님밖에 없는 자들을 만나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나를 왜 만나주실까? 나는 그런 걸 한 적도 없는데,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는 주님께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짠 나타나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로 주님이 오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세리와 같이 더러운 자들과 같이 교제해 주시고 동행해 아멘. 주시고 밥 먹어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건강한 사람들, 의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요. 의인들이든 건강한 사람들이든. 근데 저는요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요 의롭지 못해요. 저는 죄인 중에 쌍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없는 삶.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병이 나았다, 어떻게 부름 받았다, 어떻게 순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부르신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2장 1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반주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아멘.
확실히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완벽히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